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참 잘 돕고 섬기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죠.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세례 요한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으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권능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지만 그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나. 그래서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으면 인간적인 마음이 어때요? 우쭐하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좀 나도 좀 그걸 좀 누려보려고 하고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하기도 했어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막 부르면서 자신을 지켜 세워주려는 사람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신발끈은 누가 풀겠어요? 하인이 풀겠죠. 근데 나는 그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대.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종보다 못한 존재라는 그런 그의 겸손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완벽한 믿음.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어떤 칭찬을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주님이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세례요한이 최고다. 믿음으로. 그렇죠? 어떤 면으로. 또 이 세례요한은 성격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도 있었어.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대상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불의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갇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전해 듣고라 그러죠, 2절에. 감옥에 있어요. 근데 왜 감옥에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티파스가 여러분 헤롯은 그냥 고유 명사예요. 그 뒤에 붙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고 이 안티파스가 하루는 로마에 있는 자기 동생네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동생 결혼해서 아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딱 갔는데 아마 처음 봤나 봐.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동생의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겁탈해버려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해버려요. 그리고 누굴 데리고 오겠어요? 동생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와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누구도 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왕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 할 사람이 없대. 지적해 줄 사람이 없대.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그가 잘못을 했고 죄를 져도 그것에 대해서 나서서 막 손가락질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로마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 그냥 침묵하는 거야. 근데 단 한 사람 누구? 세례 요한이 나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아냐?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다시 동생 안에 돌려줘라. 아무리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권위가 있고 그래도요. 시민에 불과해요. 한 나라의 시민에 불과해요. 그가 무슨 나라에서 뭐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해? 책망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결국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 결국 그를 철창에 가둔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보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갇혔어, 다 갇혔어.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엄청난 허점이 보여요. 빈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갇힌 거예요? 죄진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할 말을 했어. 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감히 왕에게 비난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억울해.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오실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뭐라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오실 그분이라는 게 뭐겠어요? 메시아죠. 구세주. 이 말은 어떤 질문이에요? 가서 뭐라고 물어보라고? 당신 구세주 맞소? 당신이 메시아 맞소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정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래요. 여러분 이 질문이 세례 요한과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안 어울리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메시아 오심을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뭐도 줬어요? 세례까지 줬어요. 또 그때 어떤 환상,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환상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확신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의 순간에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알고 누구보다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질문하고 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진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을 환상이 있었어요. 기대한 일이 있었어. 그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늘 지배만 받아왔잖아요. 이집트한테 받아, 바벨론에게 받아, 아시리한테 받아, 또 지금에서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에 대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 제국 심판하실 것이다. 저것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영단판이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 오시기 전이니까 핍박 당해도 이미 오셨잖아요. 오시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런 징조가 보여야지. 메시아로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그런 일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돌아가는 걸 보면 로마 제국이 더 강해져.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저 권력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배와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적나라하게 뭘로 보여져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를 맞이하는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볼 때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뭐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고쳐주고 그런 일 하고 계셔요. 여전히. 물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면, 메시아라면 더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지금 세례요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좀 구해 주시든지, 꺼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저 불의한 정치가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야? 야, 진짜 저분이 메시아 맞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고.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졌던 그런 의심과 생각이 지금 우리도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 많아요. 정말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온갖 부정부패, 그죠? 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고통을 받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 당해요. 고난 당해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진짜 말로 살만 안 나. 어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확 심판해서 확 없애버리시지.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하고 계셔요? 이런 불만과 의심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참 됐죠. 예전에 우리나라 국정농단 사건 있었을 때, 그때 국회에서 뭐가 매일 모여 열렸어요. 청문회 열렸죠. 청문회. 매일. 다 여러분 그 청문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속이 터졌을 겁니다. 보통 뭐 그 청문회뿐만 아니라 보통 청문회 나온 사건의 당사자나 증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다 그 얘기, 다 그 얘기. 그때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덮어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모르쇠로 일관을 해요. 근데 그때 그 국정농단 사건 때 한 국회의원이 하도 증인들이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자꾸 이러니까 열이 받은 거야.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당신 나중에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김기춘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신 나중에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지옥에나 가라라는 거죠.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의 발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 그래도 너 저렇게까지 얘기해. 좀 심하네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속 시원하다. 말 한 번 잘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천국 가도 좋으니까 지금 죽어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은 메시아의 역할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함부로 핍박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요한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세리요한의 지금 질문,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메시아로서 악한 자들의 심판하심으로 그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희가 먼저 듣고 본 것을 세리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일이냐? 5절 말씀에 눈먼 사람이 보는 일, 다리 저던 사람이 걸어가는 일,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는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밝히시는 것 대신에 내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와 기적들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곧 내가 할 일은, 메시아로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 심판하는 일,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뭐다? 고치는 일이고, 치유하는 일이고, 회복시키는 일이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몰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요, 그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또 황제조차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기대했던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악의 세력은 물러나고 있어.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심판과 멸망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야. 사랑으로 그 죄악을 이기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도 보면 참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난 별로 잘못한 것들이 없는데 괜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못 괴롭히게 혼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요, 우리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지 내가 준 상처를 기억 못해요. 그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요, 수십 번, 수백 번 심판받고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잖아. 왜?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믿고 변화된 것 아니에요? 우리도 변화됐는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 죄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여전히 품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고 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변화돼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1순위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심판받을 존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 죄악과 타락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저주하고 지옥에나 떨어져나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원수까지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